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빽빽할 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산이 보이고 반드시 할 때 틀림없이 필자가 보이고 진면자가 보이죠. 자, 집에 그다음에 잠잠할 밀자가 보입니다. 산에서 잠잠했다. 누군가가 죽었다 이런 거죠. 피를 흘리고 마음이 밀랍처럼 되어서 죽었다.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빽빽한 밀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내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내산은 땅의 그 시온산과 같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의 사건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산에 장막을 쳤다. 자, 산에 장막을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할 것이다. 빽빽할 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반드시 필자가 다른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그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경계를 정하고 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자, 산을 침범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하다, 삼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산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산에 올라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것을 시편 18편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나팔을 불 때 산의 앞에 이를 것이라 가까이 하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깝다, 가까이 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산에 침범하지 마라. 산에 장막을 쳤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시온산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가까이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몸을 성결케 하라.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고 시내산의 백성들이 오르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시온산, 이건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이르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곳에 가면 에덴 동산에 갈 때 불칼로 그룹이 찍힌 것처럼 그 시온산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못 오르게 화살과 그 다음에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그 시내산은 땅의 시온산을 상징합니다. 그 일이 시온산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모세와 같은 자고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란 뜻이고 예수란 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흠없는 자다, 죄가 없는 자라는 거죠. 시온산에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깝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성막처럼 되시고 헐어지는 성전처럼 되셨다. 자, 여기서 시온산에 보시면 제가 매산자를 설명한 것을 말씀드렸죠. 이게 다 십자가에 뚫려서 수족이 뚫려서 있는 강도 중간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이 땅이 뭐라고요?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붙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성막처럼 되시고 헐어지는 성전처럼 되시고 수족이 찔리고 피를 흘리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만일, 여기 만약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세 분이 그 강도 두 분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이 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신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모두란 뜻이 있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칼에 죽임을 당하시는, 배임을 당하시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부분만 두 개가 진면자고 합치면 잠잠할 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배임을 당하는 것이 징계를 받는 거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그분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은 틀림없이 일어난 일이다 하고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죠. 자, 그때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이냐? 대적의 악행은 피를, 이 가시나무 같은 자를, 이분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그리고 7자가 보이죠? 그분의 7 영이 떠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7자 설명을 봐주시고 반드시 필자 설명을 봐주세요. 대적의 악행 불타오르는 것 같다.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 같다. 자, 가시나무 같은 자를 피를 흘릴 때에 빽빽한 숯불이, 그러니까 숯불이 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불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불화자 연합할 할 때 그 화자에 보면은 피 흘리는 것이 불타는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가 빛을 읽고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다는 것,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까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빽빽한 어둠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시온산에 임하셨습니다. 그 언덕에 그 시온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반드시 죽으셨다라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자, 거기서 보십시오. 시내산에 오를 때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웃기게 죄가 없으신 이분이 하나님께 나갔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대신 틀림없이 그 시온산에서 죽었다. 언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장막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물의 흑암처럼 임할 때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적이 비밀하다, 은밀하다는 저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물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밀한 곳에 은밀하는 뜻이 있습니다. 숨겨 주십시오. 숨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0편 31편을 봐주세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하다 장막에 감추사 숨기다는 것을 말도 할 틈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서 어둠이 빽빽한 구름이 임할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에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비밀이 장막에 숨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십시오 이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두 다 이런 필자가 이런 거 다 마쳤다는 거죠. 기필하다는 거죠. 이루어냈다는 거죠.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손으로 성취하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는 7이 무슨 뜻입니까? 7 눈을 가지신 그분이 7은 그분의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메노라가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남쪽으로 수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요한의 집에 모시게 되었고 본자가 제자 요한이죠. 자기 말이 참인 것을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려고 믿다는 뜻이죠. 믿게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세히 쓴 거죠. 자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루살렘 가까운 동산에 무덤에 굴혈자가 보이죠. 그 무덤에 모셨다. 그래서 세마포로 싸다 빈틈없이 착 붙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세마포로 싸면서 이렇게 묶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살길이 열리고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자, 거룩한 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시온산을 뜻합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면은 반드시 거기서 돌로 쳐서 화살로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시온산에서 땅의 시온산에서 그분이 틀림없이 죽으셨고 어둠이 장막처럼 빽빽한 구름이 덮을 때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온산에 나가면 죄가 있는 죄인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나가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땅의 시온산에서 예수의 피와 대속으로 그분이 틀림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에 시온산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시온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을 때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 시내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내산과 시온산은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시내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시온산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 이제 어떻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들이 그분이 반드시 그 시온산에서 틀림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믿음에 의한 제사함의 결과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고 화살이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돌이 사람이 떨어져 가루를 만들고 노타를 당겨서 죽이시는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 이 자기가 틀림없이 그 시온산에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틀림없이 죽으셔서 빽빽한 구름이 임할 때에, 어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임할 때에 그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는 어린 양처럼 되셔서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 그 부분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믿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